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습 가운데 또 종료주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눈부실 정도로 두각을 나타내던 젊은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등장을 지켜보며 온 유럽은요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게 흥분하던 사람들 가운데는요 26살의 천재 음악가 베토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젊은 지도자를 무척이나 존경했습니다. 자기보다 한 살 위였지만 그의 인물됨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금이라도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어서 교향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을 걸쳐서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을 쓰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황제의 직위했던 말이 그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이 사람은 바로 나폴레옹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베토벤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는 너무 실망한 나머지 교향곡의 표지를 찢으며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 사람도 속인에 지나지 않았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어. 자기의 야심을 채우기 위해 황제가 되다니 정말 실망했어. 그리고 특히 이 악장에 장송 행진곡이라는 아주 우울한 제목을 답니다. 그로부터 17년 뒤에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생을 하다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나폴레옹에게 바치려고 했던 그 교향곡을 다시 손질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미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 내다보고 있었어. 제2악장을 장송행진곡이라고 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어. 여러분, 지도자에게 실망한 것은요 베토벤만이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수많은 왕, 통치자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들이 사람들에게 안겨준 것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실망과 절망감뿐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분만이 인류가 기다리는 진정한 왕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당시 최강국은 어디였습니까? 로마였습니다. 예루살렘에는요 로마 정부가 파송한 총독 빌라도를 비롯한 많은 지도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총독이었던 빌라도는요 부하로부터 보고를 받게 됩니다. 어떤 보고를 받았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르는데 모든 백성이 그를 향하여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보고를 받은 빌라도는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이야기에 웃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왕이라면 어떻게 와야겠습니까? 왕이라면 어떻게 등장해야 되겠습니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주제의 왕이라고?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누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분을 인류가 기다리는 왕이요 구원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엄숙하게 선언하셔요. 어떻게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요 인류의 구원자라고요. 예수님은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조용히 하루를 쉬시다가 중대한 결심을 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해야겠다. 그래서 제자 둘을 보내서 나귀를 구해 오도록 합니다. 두 제자가 나귀를 끌고 오자 제자들은 나귀 새끼 위에 자기의 겉옷을 얹고요, 예수님을 올라 앉으시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에 화려한 레드카펫이 아닌 자신들의 옷을 펴기도 하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도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라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요 평화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호산나는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거리로 달려나온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안겨주실 분으로, 자기들을 구원하실 분으로 기대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요,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자기를 향해서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소리를 지를 때도 그들의 입을 막지 않으십니다. 3, 4일 뒤에 그들들 대부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폭도로 변할 것을 뻔히 안시면서도요, 예수님은 그들의 입을, 그들을 자기의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영접하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자 어린 아이들까지 합세해서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여라고 소리칩니다. 그것을 보고 흥분한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지고 들었습니다. 당신 저 소리 못 들었습니까? 입 좀 맞도록 하십시오.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도록 내버려둡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면 여기 있는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요 인류의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성경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죠. 자신의 예언서에서 예수님에 관해 말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과 거의 일치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성경 말씀을 따라 사셨고요, 그 말씀에 따라 죽으셨어요.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 가운데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다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에는 예수님은 며칠 뒤면 십자가에 처형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처형되기 전에 특히 자기를 죽이는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에게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누구를 죽였냐 하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심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만왕의 왕 되심을 분명히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셔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서 특히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뭐에 관심을 두고 있나요? 나귀의 크기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요, 예수님은요 고의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요 나귀를 구해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말씀대로 나귀를 구해왔는데요,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어미 나귀를 갖고 와요. 데리고 와요. 그런데 이 어미 나귀를 데리고 오니까 새끼 한 마리가 어미를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나귀가 사람을 태우는 그 짐승인 것을 감안하면 뭘 타야겠습니까? 어미 나귀를 타야 됩니까? 새끼 나귀를 타야 됩니까? 자, 어려운 질문 하나요? 어미를 타야죠, 당연히. 그렇죠? 이 어미 나귀를 타야 정상입니다. 새끼는 어려서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어미 나귀를 제쳐두고 일부러 새끼 나귀를 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셨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는 겸손한 왕이셨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는 겸손한 왕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높음을 드러내지 않고요, 상대방의 처지에 내려앉아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것을 기뻐하는 마음가짐이 겸손이에요. 이러한 겸손한 마음가짐에서 거치게 대하지 않으시고요,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사람과 가까워지는 온유함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왕이십니까? 바로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하신 왕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인생길이요, 눈물과 고통으로, 고난으로 얼룩진 그런 인생길임을 보게 됩니다. 10대의 시각에서 인생을 바라보면요, 온통 장밋빛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대, 30대, 40대, 50대 그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는 뭘 고백합니까? 이게 인생이 쉽지 않구나. 인생이 험난한 길이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 모두 다 두 가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먼저는 사망과 죄가 사망이 주는 영적인 짐을 가지고 있어요. 죄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밤낮 없이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를 믿어서 거듭난 후에는요, 죄와 사망이 짓누르는 짐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유해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께 맡길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무거웠던 죄의 짐들이 자유케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이 있죠. 바로 연약한 육신으로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는 짐입니다.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슬플 때도 많습니다. 상처 입을 때도 있습니다. 절망으로 허우적거릴 때도 있습니다. 물론 기쁘고 정말 힘이 나는 그런 순간들도 있죠. 그런데 인생을 살아간다는 자체가 우리를 짓누르는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요, 예수님과 같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겸손의 왕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내 곁에 있어 주셔야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다가 지쳐 쓰러질 때 그 짐을 함께 지고 갈 수 있는 겸손한 왕이 필요합니다. 지쳐 쓰러지면 득달같이 달려와서 왜 쓰러졌냐고 따지지도 묻지도 않으시고요, 우리의 팔을 붙들고 세워주시면서 내가 있지 않니? 내가 옆에 있지 않니? 다시 일어나자, 같이 가자, 이렇게 하시는 그런 겸손한 왕이 필요한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나귀 새끼가 아니라 높은 군마 위에 지휘봉을 들고 칼을 들고 화려한 왕관을 쓰고 많은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오시는 왕이었다면 우리는 감히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죠? 나귀 새끼 타고 오시는 왕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고요, 왠지 모를 친근감과 편안함마저 느끼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지쳐 있으신가요? 외로우십니까?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앞에서 자꾸만 낭망이 되십니까? 우리가 그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방법으로 찾아가려고 합니다. 먼저는 나를 한번 믿어보려고 하죠. 잘 되시던가요? 내가 못 믿으니까요,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사람의 힘을 빌려봅니다. 누군가한테 말해서 뭔가 도움을 얻으려고 하죠. 저도 군목으로 사역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상담도 하고요, 제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뭔가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전 뭘 느끼냐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이 너무나도 부족하구나, 한계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목사로서 어떨 때는 여러 가지 도움을 다 드리고 싶은데요, 한계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에게 완벽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도움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도 험하고 악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귀 새끼를 타고 죽으러 가는 줄 알면서도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셨던 예수님, 겸손하고 온유하셨던 예수님, 그분이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요,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곁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지치고 연약한 그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은 희생과 구원의 왕이십니다. 율법서에 따르면요, 제사에 쓰는 짐승은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고, 한 번도 멍에를 매고 일을 해보지 않는 것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나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나귀 역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제단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을까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요, 예수님 어떻게 하시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본인이 올려놓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귀 역시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에는요, 수많은 양과 소가 제물들이 드려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 가운데서요 가장 위대한 어린 양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모든 어린 양들이 죽임을 당할 때 드디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마지막 유월절 양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드려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은요, 하나님 자신의 희생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대속의 제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속이 무엇일까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겁니다. 즉, 어떤 사람의 고통을 대신 당함으로 그 고통에서 풀어주는 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바로 나와 나의 고통, 나의 형벌, 나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시고 거기서 자유케 해주시는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요, 피 없이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면 언제나 수많은 양과 소가 대신 피를 흘리고 죽어야 했습니다. 죽음을 당할 때마다 주인은 와서요, 그 양과 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주인의 모든 형벌과 고통과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이 제물이 바쳐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속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저주를 그분께 다 임계하셨습니다. 내가 살 수 있도록 당신이 짊어지고 죽으십시오. 내가 살 수 있도록 내 모든 것들을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 대속의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대속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요, 나와 상관없는 죽음이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는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그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저 십자가에서 바로 그런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죄의 짐을 벗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손에 여러분의 죄짐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죄책감에 눌려 있습니까? 뭔가 마음에 해결되지 못한 그 마음들, 여러분 거기에 있다면 자기를 희생해 주시는 주님을 인해서 그 주님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자유함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여 년 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왕,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왕으로, 그분은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세상의 여러 왕들과 같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힘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희생과 구원으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겸손과 구원의 왕으로 오신 그분,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주간 그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멋있어하고 십자가 걸어놓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거 사형틀입니다. 너무나도 사람을 잔혹하게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를 교회의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저게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가 저기에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저기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끔찍한 고난을 당하셨고 끔찍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고 나음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며 우리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겸손의 왕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온전히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